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양옆 앞뒤로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11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잘 살아오셨어요. 정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잘 따져보면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되게 많은데,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건강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있기도 어려운 분들은 예배 드리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못 움직이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또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에 노출되면요, 하고 싶은 거 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정말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듣기만 해도 좋고요, 또 저희가 하면 또 더 즐겁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도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있어요. 그거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38번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데, 주로 언제 쓰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유카리스테오.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는 실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처럼 감사하는 삶을 필수 요건처럼 저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의무로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 단어는 어디로부터 왔냐면 카리스, 유카리스트는, 유카리스테오는 카리스에서 왔어요. 카리스는 기쁨, 은혜, 덕, 뭐 등등.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식도 이 단어랑 같아요. 유카리스타 또는 유카리스트, 영어로는 유카리스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카리스트를 했어요. 감사의 예식을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공히 같이 약속한 추수감사주일은 11월인데요. 11월 셋째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부터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3주 또는 4주 정도를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감사.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감사.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각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보이는 것을 주로 감각적으로 감지하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능력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즉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넉넉히 보여요. 그리고 본다라고 하는 이 신비한 영역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보시겠습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인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과학도요, 실제 우리가 시각 능력으로 확인하는 건 몇 개 안 돼요. 대부분이 있다고 하는 현상 또는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다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1절부터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쉬운 성경본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는 대상이 있고요, 왜 믿는지 확실한 이유가 있고요, 믿어야 될 목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 삶에는 그들 믿음의 고백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능력과 존재를 경외합니다. 그때 예배함으로 경외해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예측치 못한 일들 앞에서 자주 좌절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실생활에서는 구체적인 기도가 돼요. 그리고 현실적 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바탕 위에 있는 삶의 기도가 그리고 감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삶에는 믿음의 토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 남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믿음이 바탕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정의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내주는 삶으로 보여줘요. 그러므로 이어지는 3절을 여러분 쉬운 번역본으로 볼까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과학적 실증 작업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과학책처럼 여러분 분석하시기 시작하면 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볼 때 비로소 성경이 보여요. 그리고 삶이 보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당신이 친히 자신을 계시하여 우리에게 친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책임으로 우리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여러분 계시도 읽을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성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해요. 4세기 사람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의 1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여전히 강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꼭 읽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소장하셔서 한 챕터씩 읽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의 저서 그리고 신학 사상은 후대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 그도 주님을 단박에 만난 게 아닙니다. 그는 방황했어요. 방탕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했어요. 사생아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납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삶의 깊은 방황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지속된 방황 앞에 죄를 짓는 힘겨운 때에 밀라노의 한 정원, 한 깊숙한 곳에서 괴로워합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뭘까?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살까? 그러는 중에 담 너머에서 들리는 이웃집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래하는 노랫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라틴어로 톨렐레게 톨렐레게. 이 뜻은 무엇이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돌렐레게 성경을 들고 읽으란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딱 집어들고 딱 펼쳤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읽어주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에게 이 말씀은 번개와 같고 천둥과도 같았어요. 그 이후로 그는 이 음성 듣고 완벽하게 회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방황을 종식시키라고 하는 거구나. 지금부터 1600여 년이 넘는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기록만 보았지 그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를 본 적이 없어요. 더욱이 그가 만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랜 방황 끝에 노랫소리 하나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 무슨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입니까? 그러나 그 자신의 방탕한 삶의 종지부를 찍은 말씀, 그때 그 시간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들려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우린 분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어떻게 들렸어? 남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어거스틴의 삶 자체를 완전히 성인으로 바꿔놓은 말씀이에요. 다른 과학적 실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다 이런데, 과학적 증거를 대면서 그래 언제 만났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나를 설득해봐, 난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그들은 그들 반응이지 만난 사람은 제대로 만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방주 큰 배를 만든 노아 이야기는 여러분 당시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 음성을 듣고 노아는 그거 그대로 믿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보는 것처럼 배를 만든 사람입니다. 11장 7절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직접 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더 생생해요.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 음성 듣고 무작정 순종합니다. 왜냐?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보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 제가 읽습니다. 쉬운 번역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증거도 없는데 그냥 주님 음성 딱 들으니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무작정 가족을 데리고 갑니다. 무모해 보일 정도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믿음을 칭찬해요. 그러므로 11장 6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이 부분 같이 읽으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에게 주님은 상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해요. 이전의 교육자들에게도 말했고 또한 청년들에게도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분들을 상 주신다고 하는 걸 믿어라. 그래, 다른 사람이 알아두든 못 알아두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M지고 뭐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알파고 뭐고 심지어는 짤파라는 얘기도 있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청년들에게도 애통하게 말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또한 교인들에게도 간곡하게 말합니다. 믿고 싶은데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여전히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거, 한계 있는 그 유한한 걸 가지고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고 싶다면, 진짜 믿음이 생기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제가 돕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이 다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여러분 점점 더 기다리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도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려면 힘들어요. 1층인데 지하 1층인데 15층까지 올라가 있어. 20층까지 언제 내려와. 그런데 요즘 아파트는 굉장히 빨리 내려오는데도 그걸 못 참아요. 신호등을 기다려요. 아이고 언제 바뀌어. 또 차를 운전해요. 언제 바뀌어. 심리적으로 몇 초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더더욱이나 우리나라는 빨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풀리지 않은 어떤 문제가 왜 빨리 해결되지 않는가. 인내심이 없어 조급하고 조바심을 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 2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들과는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요. 그 목적을 알고요. 그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닥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저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겪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말초신경계를 자극하는 그런 즐거움 말고요. 환난 중에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생겨요. 그리고 참아내요. 인내 열매를 맺어요. 인내하는 중에 연단해요. 그 연단은 뭐냐면 영어로는 캐릭터입니다. 즉 참고 참는 중에 새로운 성품과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캐릭터가 내가 돼서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먼저 그런데 제안하십니다. 예쁘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미 생리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혈육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약속 딱 들으면 1, 2년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을 기다립니까? 25년을 기다리게 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11절 12절 쉬운 번역본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던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언제 발휘됩니까? 기다리며 인내할 때예요. 그리고 어떻게 인내합니까? 때로는 잘 이겨내는 성품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어떻게 견뎌내냐면 감사할 수 없는데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그런데 인내하는 동안 감사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때 감사는 필수적 고백이 됩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력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과 인내는 감사로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믿음이 약하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고 감사하는 거. 세 번째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미리 선포한다. 미리 선포한다. 아니, 아직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아직 해결이 안 났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될 거야. 이거 나을 거야. 할렐루야. 재정 문제가 생겼고요. 건강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큰 모든 거 대부분이 재정이나 건강이 대체로 문제니까요. 그때 생각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한들 무슨 결과나 무슨 과정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우리 안에 저력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린 시골에도 갔고 강당에 가서도 예배 드렸고 이거를 해내느라 애도 많이 썼습니다. 아직도 해결할 게 많지만 저는 마음 가운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반드시 하실 것이니까. 더 좋아질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고백합니다. 저는요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던 박영선 목사님처럼 저도 똑같다고. 전 20대보다 지금이 가장 멋지다고. 나는 60대도 멋질 거고 70대도 멋질 거라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멋지긴 뭘 멋져. 키는 점점 작아질 거고 더 뚱뚱해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늙어가지고 막 그럴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렇다고요. 저는 미리 선포합니다. 근데 사실 정말 그래요. 정말 좋아집니다. 지금의 저는 너무 좋아요. 그렇다 쌓아야 될 책임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더 많을 수 있지만 지금이 더 좋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를 날마다 좋아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나는 날마다 좋아집니다. 날마다 좋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는요 점점 늙지만 멋져질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이렇게 확인하십시다. 나는 날마다 좋아집니다. 나는 날마다 좋아집니다. 아마 서로 이거는 무슨 날마다 좋아지긴 무슨 날마다 좋아져 막 이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없는 분들은 눈도 못 쳐다보고 거짓말도 못 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날마다 좋아집니다. 시작. 저는요 날마다 좋아집니다. 아멘. 저를 쳐다보세요.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좋아집니다. 날마다 좋아집니다. 저는 거기 다 넣어요. 날마다 좋아진다고 하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게 날마다 좋아집니다. 육적인 것은요 늙어갈 테지만 멋져질 겁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인 건요 뭐 세상이 말한 만큼 절대로 못 가질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이요? 뭐 질병들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 가실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미리 선포할 때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잘 되어갈 것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설교 중에 자주 저는 여러분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선포. 세상에 일방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알리세요, 여러분. 상대방의 동의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판단하든 무슨 상관이야. 내 고백인데. 그렇잖아요. 다른 일의 판단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더더욱이나 인정이요. 우리 인정 욕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씩 덜어내세요. 며칠 전에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33년 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윤철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아이도 아니죠. 40이 넘었으니까. 너무 멋지게 잘 컸어요. 그가 말합니다. 목사님,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던 목사님과 나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엄혜원 선생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컸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넌 멋진 아이가 될 거야 했던 대로 저는 잘 컸습니다. 진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선생님도 골려먹기 좋아하고. 생각해보면 우리 수영장을 한번 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주 이제 부끄러운 20대, 저도 20대 초반인데 23이었거든요. 우리 여자 청년들 교사가 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도 뚱뚱했는데 제가 과감하게 수영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애들이 놀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뚱뚱하다 막 이런 거예요. 저는 그때 트라우마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그때 저에게 선포한 것 같아요. 여전히 뚱뚱해. 근데 그 아이가 이번에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의 수영장을 잊을 수 없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여자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들어올 때 그때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핵심이 거기 있겠죠. 여러분, 저도 그때 이후로 수영복 안 입습니다. 제가 트라우마가. 근데 그때 우리 그 담임 선생님이었던 그 선생님은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고요. 지역을 바꾸시는 아주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제가 너 윤철이 너는 정말 멋진 아이가 될 거야 막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 우리 그냥 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멋지게 잘 컸습니다. 아니, 우리가 33년 후를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떠올릴 때 저는 엘리야를 떠올려요. 그리고 엘리야를 떠올리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는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과 가장 못된 왕비였던 이세벨, 그들의 학정 밑에 있었어요. 백성들은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뭄을 내리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이 쩍쩍 갈라져요. 왕까지 풀밭을 찾아다녀야 될 정도로 가난의 상태, 빈곤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이제 가뭄 끝났다고 큰 비를 선포해라. 미리 선포하는 거죠. 엘리야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1절 뒷부분입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땅이 쩍쩍 갈라져서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큰 비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기 잘하죠? 큰 비 소리가 있을 거예요. 딱 그랬어요. 땅이 쩍쩍 갈라져서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은 땅이 도대체 될까 말까 하는 이 현실의 땅에 큰 비가 올 거예요. 그러면 반응. 언제? 뭐 어떻게 오는데? 이 가뭄에 뭐 해봐라. 도대체 무슨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멘 진짜요?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이 두 부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는 42절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순서예요. 미리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포한 거죠. 근데 무릎 사이에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급히 주소서. 선포했으니 주소서. 여러분, 그리고 종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 종아, 바다 쪽을 가서 봐라. 왜 바다 쪽을 보라 그럴까요? 이 바다 쪽에서 바다 위에 수증기 올라가서 여러분 구름 형성해서 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즉 될 쪽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 주실 꿈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이 하실 응답 쪽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집사님 고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질병이 들어간 어떤 시점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신경질적인 어떤 질병 진짜 많거든요. 근데 영적 질병도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얘기해 준 삶의 이야기 중에 어느 하나가 딱 걸렸어요. 병이 걸리기 시작해서 시름시름 앓아요. 온갖 약 다 먹어요. 그걸 병원에 딱 가면 병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막 너무 안쓰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삶의 어느 순간 한 점에 딱 그때 죄책감의 영과 여러분 그게 사람의 면역성과 신경을 여러분 침투할 수 있는 병이 들어갑니다.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집사님, 이거 하나님이 고치실 병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거 들었으면 저는 아멘하고 그때서부터 할 거 다 해. 하나님 하실 걸 믿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느낌으로 오는데 안 믿어. 왜냐? 몇 년간 너무 많이 알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된 쪽을 봐. 누구의 이야기를 더 들어? 의사 얘기를 더 들어. 한 주먹씩 먹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주먹씩 약 먹으면 간, 신장 다 나빠집니다. 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실 걸 믿고 이거 끊어야지.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십니다. 안 믿어요. 지금도 앓고 있습니다.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의사들이 목사는 아니죠. 의사들이 예언자 아닙니다. 의사는 의사예요. 의사들도 스스로 말합니다. 정확하게 고치는 병이 있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살 사람이 죽고 죽을 사람이 사는 경우 자기들도 설명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방향은 바다 쪽을 봐 그래야 되는데 참 바다 쪽을 보더니 쩍쩍 갈라진 마른 땅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비가 오기는커녕. 그런데 바다 쪽을 봐. 종이 갑니다. 갔더니 해는 쨍쨍 바다는 그대로 구름 하나 없어요. 다시 옵니다. 엘리야요 구름이 없는데요. 또 가. 6번을 갔어요. 6번째 갔다 옵니다. 아 선생님 없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7번까지 다시 가라. 보겠습니다. 4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7번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7번은 완전수입니다. 될 때까지 보라는 얘기.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시겠어요? 고치실 때까지. 여러분 저는 천식을 3년 정도에 만에 고쳤고요. 아토피는 2년 만에 고쳤습니다. 축농은 언제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이거 백반 하나님이 지금 완전하게 고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고치는 것처럼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 피부가 완전 좋아지게 주름도 거의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하얘졌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그건 무슨 백반책을 앓고 있는 거. 내 속으로 제가 입 닥쳐. 속으로만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고치는 게 아니고 더 커지는 거래. 그리고 속으로 해서 입 닥쳐. 왜냐? 나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걸 믿는다. 제가 지금 우리 어머니가 원래부터 이 피부로 저를 태어나게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조금 남았는데요. 지금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눈알은 내가 하얘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알은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안 되게 해주셨어요. 눈썹은 이미 하얘졌어요. 조금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얘졌습니다. 할렐루야. 목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멈췄습니다. 그럼 고치신 거지.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끔씩 부정적으로 말해. 아니라니까 그건 안. 속으로 막 욕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장로님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한시 장로님 너무 피곤하잖아요. 교회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고요. 예산까지 또 왔다 갔다 하시느라 힘드시고 기도하고 목소리 확 잠긴 거예요. 저 미성이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서 안 그래 여기 혹이 생긴 거예요. 너무 큰 혹이라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수술 날짜는 11월 달. 바로 오늘 내일인 거네요 원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기도를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의 마음을 가서 해야 되겠고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 먹었었는데 장로님께 말씀 못 드렸어요. 근데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그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고. 할렐루야. 이분은 바다 쪽 본 거죠. 쩍쩍 갈라진 땅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거. 얼마 후에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검사하러 갔더니 의사가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그러냐면 이럴 리가 없는데. 그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이럴 리가 없기는. 이럴 리가 있지. 아멘. 그래서 목소리가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또 분석합니다. 아니 몸이 좋아져서 돌아왔겠지. 그러니 혹이 줄었겠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입 닥쳐. 속으로 생각해. 왜냐 하나님 하실 건 우리가 하면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더불어 이 장로님이 또 이석 장로님이 나도 그때 그랬어. 장로님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셨어요. 장로님 이따가 이렇게 커서 가서 보시는 걸 보실 거예요. 장로님도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잖아요. 함께 기도합니다. 장로님 또한 하나님이 지금 고치고 계시다. 아니 이미 여기서 망가지고 주저앉은 거는 여러분 거기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거는 여러분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에게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퇴행성 협착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차례씩 꼭 아파요. 아주 많이 아픕니다. 몸이 삐뚤어질 정도로. 근데 여러분 저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협착은 이미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사람들 이미 하실 걸 아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이 부분 놓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다 고치십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
여러분 이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언제 고쳐졌는지 모르고. 또는 사도 바울처럼 놔두셨다면 다른 데를 고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맛보시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리 선포하시라고.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안 믿고 계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렵죠. 근데 누구를 믿냐면 의사를 믿어. 너무 의사만 믿어요. 여러분 의사만 믿지 말아요. 그분의 여러분 치료받는 중에는 성실하게 받으세요. 그러나 하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희 친척 중에 감리교 감독님 계십니다. 워낙 또 정치적으로도 탁월한 분이어서 그분에게 모든 거 부탁해도 되죠. 저는 한 번도 부탁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분을 의지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얘기하는 중에 목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심장이 한 2번 정도 멎었다는 거예요. 심장이 2번 정도 먹고 다시 살아나 보니까 야 이게 생명이 하나님 주신 생명이구나. 그 다음부터 여러분 치유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도들의 치유되는 그 놀라운 결과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본인이 죽었다 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기도해주고 성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오빠 감독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소은아, 방법은 단번에 고치실 것도 고치시지만 주님이 고치실 때까지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해. 그분 올 때마다 매일 기도해줘.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때로 이제 체력이 안 되거나 또는 마음을 주실 때 가서 하는데 저는 여러분 지금 질병이 있어서 점점 나빠질 거라고 예상되는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해요. 제발 부탁이니 의사들이 점점 나빠질 거라고 했던 것을 너무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를 않기를 구한 거 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미리 선포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내하고 미리 선포하고 감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거를 올해 마지막까지 끝까지 드러내기를 주면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우리가 먼저 보고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시어 미리 선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